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은혜 얻고 승리하며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듯이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단어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따라 볼까?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시다.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시작이라는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시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시작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선행되어질 때는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거는 맞을 거야 하고 시작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혹은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라고 그래요. 인간은 시작할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가졌던 확신은 확신이 아니었고 나의 확신이었고 나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 그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자인지를 사람은 깨닫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팍팍하다라는 이유를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이제 나의 시작이 아닌 하나님의 시작점을 찾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때로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배하면서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인지를 우리가 관찰해보고 성찰해보는 그 시간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와이셔츠를 이렇게 입죠. 그러면 급하다 보면요, 단추를 꿰긴 꼈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가 잘못 위에서 깨져가지고 혹은 밑에서 깨졌든지, 그러면 단추구멍을 다 맞췄는데 옷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급해도 이건 다시 풀러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시작점, 이 위점부터 단추를 똑바로 꿰야 밑에까지 그 구멍에 맞춰서 단추를 잘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이 잘못되면 억지로 구멍을 맞췄는데 결과로는 뭐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실수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 첫 번이 뭐냐? 성경은 말하거든요. In the beginning. 그것이 뭐라고 해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또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말씀의 하나님의 구멍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구멍에 첫 단추가 잘 맞춰질 때 남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은혜롭게 문제가 잘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예화를 드린 것처럼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로고스이신, 요한복음에는 엔 아르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태초의 시작인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유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시행착오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내게 첫 단추의 구멍이 딱 깨지듯이 오늘도 그 말씀에 여러분이 포커스 온, 뭔가 정확하게 초점이 딱 맞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지지 않으면 성경의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귀한 본질의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창세기 1장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아멘도 좀 크게 하고. 내가 쓸데없는데 아멘 구하는 거 아니야.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이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하늘의 궁창과 그쵸? 바다의 물과 땅 다 나눠라. 그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행되어질 때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예요, 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말씀이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았지만 이거는 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자, 말씀이 없을 때 한번 보세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한번 내려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말씀이 나가기 전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죠.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이 있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이제 말씀이 나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선행되지 않을 때는요, 보세요. 땅이 혼돈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삶이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카오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공허하죠. 이 공허가 뭡니까? empty 혹은 formles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없어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이, 이게 다크니스죠. 이게 깊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이 점점 깊어진다. 이게 딥 다크니스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가스피릿,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수면 위에서 운행하잖아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이 천지 창조의 비밀을 나에게 한번 접목시켜 보잔 말이에요. 왜? 인간 자체가 동양 철학에서는 소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입니다. 이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인체는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선행이 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혼란스러워요. 사는 게 온돈스러워요.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게 카오스, 그게 뒤죽박죽 되죠. 영어로는 이게 때로는 confuse, 뭔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버린 거예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시간이거든. 창조되는 시간이거든. 그런데 혼돈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돈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넋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허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교회에 와도 하나도 은혜가 안 돼. 마지 못해. 안 가면 부인이 밥 안 줄까 봐.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영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할게요. 내가 부인의 말에 따라가든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따라가든 부부간에 서로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든 그 따라간다는 게 내 마음이 움직여야 따라가거든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면 그걸 따라가질 않는다고요. 근데 그 말이 옳고 그름을 따라 내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해도 여러분들이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 말씀이 어떻게 돼? 내게 이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질 않는 거라고.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인정이 되면 사람 말도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선행하시는 조건으로 우리를 끌어가신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질 때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니까요. 지금 제가 설교한 게요, 1장 22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창세기 1장 22절로 보세요. 복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씀이 이르시되 선행이 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날이 몇째 날이죠? 이게 다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 성경은 옛날 성경이라 가라사대. 그래서 제가 금요 성경학교 때도 알려드렸죠. 이게 바로 아마르, 다바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아마르, 이 다바르가 입에서 나가실 때 하나님 말씀이 선행될 때 이게 복의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으로 보세요. 이르시되 생육해라, 번성해라,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믿으시면 아멘. 자, 24절에 하나님이 보세요.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땅의 생물도 종류대로 내고 가축도 기는 것도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행되어질 때 그대로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28절에 가보세요. 또 반복하듯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다섯째 날에는 세상 천지 만물, 동물, 새, 어류, 그렇죠, 이 가축 등 이런 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된 것이고, 28절에는 사람에게 선행되어지는 조건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사람은 다섯째 날이 아니라 몇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세요. 그들에게, 이게 복수예요. 그들이에요. 부부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렇죠, 다스리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 그 권리를 이양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죠.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까지도, 모든 나무까지도 다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 준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힘들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써보는데 안 되거든요. 그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학벌이 안 좋아서? 아니죠. 그럼 학벌 좋은 사람 다 성공하게요? 아니죠.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돈 많이 번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 많아요. 그게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볼게요. 야, 부자는 하늘이 낸대. 그러잖아요. 부자가 없어서 아멘을 안 하네. 부자는 누가 낸대요? 하늘이 낸대. 그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다 비성경적이지만 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그 지성을 들이면 감천, 하늘도 감동이 된대. 자, 이게 비성경적 언어지만 사람들은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는 그걸 경천애인이라고 그래. 하늘을 공경하고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동양의 근본적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성경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뭘 말해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경천애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원인이 뭐냐면 딱 하나예요. 경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우리가 세상 말로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야. 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봐라. 잠깐 이렇게 하면 가려지죠. 내 눈앞에. 하늘은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손바닥을 치우면 하늘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려봤자 내 눈을 가린 거지 하늘을 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착시현상이고 착각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없어 에이 무슨 하나님이 계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도요, 하나님 계셔요. 그게 손 가리고 손바닥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왜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행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가라사대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예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는 거잖아요. 자연세계에다가 야 동물 가축도 종류대로 내, 씨도 열매도 다 그렇게 종류대로 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도요, 여러분의 그 직장도, 여러분의 장사터도 인생의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게 안 된다니까요. 100에 하나 됐다 했으면 그 사람 모르는데, 역시 나는 똑똑해, 난 실력이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성공이라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 중앙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하나님이요, 내가 예전에는 열심을 갖고 목회를 해요, 막 죽기 살기로. 그런데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교회가 부흥이 안 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25살에 신학교 졸업해서 미아리에 개척했을 때 거짓말 안 하고 내 생각 속에는 3년이면 300명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3년이 아니라 300명거든요. 30명도 안 돼, 30명도. 50명 되는 데까지가 한 6년, 7년 걸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안 돼요. 아니,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목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그래서 50명이 넘어갔네? 야, 이제 50명이 넘어갔구나. 근데 50명 넘어갔는데요,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빠져갖고 47명이 돼요. 50명 갔다 45명 갔다 다시 50명 갔다 55명 갔다 45명 갔다. 이 훈련은, 이걸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줄 몰랐어요. 이게 미끄럼틀 훈련이에요. 뭔가 된 줄 알면 쭉 미끄러지고, 뭔가 된 줄 알면 쭉 미끄러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10년쯤 목했을 때 그게 탈진이 왔다고. 아이씨, 해봤자 되지도 않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놀아보자. 그리고 1년을 방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했지만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내 삶의 현상이 변화가 안 돼요. 내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붙잡혀 가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 할 건데요?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없이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터넷으로도 듣고, 그렇죠? 유튜브로 듣고. 설교 못 들어서 귀가 망가져서 못 듣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은 설교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 창세기에는 모든 게 그 말씀이 선행될 때 변화가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인 만큼 우리는 변화가 안 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그럽게 안 바뀌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뀌지 않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잔뜩 주면요, 이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허, 혼돈, 흑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때, 그때 뭘 느껴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는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말씀이 없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갖고 실패해도 그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끄럼틀 훈련을 계속 시켜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30년이 넘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가. 그러면 얼마요? 내 생각은 28, 29, 많아야 30살에 큰 교회 목사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착각이죠. 왜?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는데, 아무리 내 생각이 1000명, 2000명, 3000명 목회를 하고 싶어도요, 내 그릇이 준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 그릇을 넓히려고 미끄럼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회장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고, 돈 잘 벌고 싶고, 뭐 떵떵거리며 살고 싶겠죠? 내 생각은 다 그렇게 갖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한 달 벌어서 간신히 연명하기도 지금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야속하다가 느끼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물병이요, 이게 몇 밀리짜리예요? 예? 이게 300ml래요. 300ml 그릇은요, 300ml밖에 못 넣어요. 여기도 어떻게 3000ml를 넣겠어요? 3000ml를 넣어도 다 흘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심령 자체의 기경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커지면 하나님 거기 채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가 30년 훈련 받아서 요만큼 커졌기 때문에 요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더 넓어지면요, 이 자리가 미어터지고 주차장부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서 부흥된 거잖아요.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막 표 받아가지고, 어떤 분들은요 그 전날 텐트 치고 자는 분들도 계셨대요. 교회 주차장 바닥에서. 평생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이 옥정지구에 길을 잃고 영적으로 배회하는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세계로 중앙교회로 가라 이르시되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막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가 막 애써서, 우리가 열정으로 목회해서, 그 열정으로 목회해서 부흥됐으면 나는 지금 10,000명 성에도 안 차요. 그런데 지금도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볼래요? 네 그릇을 넓혀. 그죠? 그릇이 종색인데 어떻게 큰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행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움직였다면 나는 뒤로 빠지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안 돼. 이 얘기가 뭐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너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봐. 될 것 같지? 안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럼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까? 난 몰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입장, 나의 주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그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에 제가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자, 복음이라는 건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죠? 지옥 복음은 없어요.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앞에 천국이 붙거든요. 천국을 소개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들어가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만 난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세상에서 좀 안 돼도 내가 예수님 꼭 붙잡고 난 천국 가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예수 없이 재벌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단 예수 있이 거지로 나사로로 살다 가더라도 나는 천국 가는 게 내 평생 소망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돈이 많다 적다에 가부간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 죄송하지만 가짜 믿음인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건 그 가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가 그랬잖아요. 말씀에 입각하여 그물을 내리고 말씀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람 붙잡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래 오늘 하나님이 왜 천지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말씀이 선행되지 않으면, 말씀이 나가지 않으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자체가 되는 것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표현할까요? 천국도 못 간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은 천국 올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내 파이널 라운드, 죽음의 운명에 그쵸 직면해 있을 때 내 영혼이 천국을 못 간다?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나 솔직히 지옥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책들이 하도 유행을 많이 끌었어요. 천국 복음은요, 지옥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부자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쟁취하라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식들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붙잡으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붙잡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것, 그 이외의 것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많아서요? 사업이 잘 돼?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잘 돼? 그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죠. 이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th라는 단어를 써요. 함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도요, with God이에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고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이 시간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로가 아니에요. 언론이 아니라고.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을 놓쳤을 땐 범죄자가 됐죠. 그런데 그 슬라이딩, 미끄러지는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나가기도 해보고 사람들에게 반역도 당해보고 이 슬라이딩 교육을 받으면서 다윗은 나중에 훗날 믿음의 왕이 됐을 때 자기의 그 젊었을 때 실패했던 그 시행착오를 시편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깊은 웅덩이와 나를 수렁에 빠졌다 이거죠. 누가 나를 거기서 건져낼 수 있겠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때부터 막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를 건지실 자이시며.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체험한 자들은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그런 진흙구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그 가수 김태우가 사랑비가 내려와 그 부른 가수 말이에요. 키 크고 말이에요. 거인. 걔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CTS 나와서 간증하네. 하나님 만난 거. 그때서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불러봤대잖아. 사람은요, 이런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봐야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우리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미끄럼틀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능으로 안 된다, 네 실력으로 안 된다.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머리로만 알지 말고 성경 지식으로 알지 말고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봐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도 말아라.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with God,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근심, 염려, 걱정 없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근심, 염려, 걱정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또 근심하고 또 저부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이 그 근심, 염려, 걱정 이렇게 바뀌어요. 에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빚 많지요? 빚 많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있어요. 빚이. 이거 언제 갚나?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그 월급으로는 빚 갚기 어려워요. 이자 내기 바빠요. 그죠? 그런데 마음이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빚만 계속 느네. 큰일이네. 이게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1억이나 1억 100이나 1억이나 1억 200이나. 근데 지금까지 살아보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감옥 간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사람은 살게끔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현상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도 with God, 부자가 돼도 부함 속에도 with God. 하나님이 부함에도 함께 하시고 가난에도 함께 하시고, 이걸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with God이 되는 거예요. 봐요. 직장 잘렸어. 소주나 먹으면서 직장 잘렸다. 앞으로 여보 어떻게 사냐 우리. 인생이 괴롭다 쓰다. 소주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쓰냐. 그래야 안 풀려요.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이렇게 바뀌죠. 여보, 부인이 그래요. 왜? 직장 그만둬서 속상하지? 물론 속은 상하지. 근데 어떡하지? 여자가 물어봐요. 다음 달부터 애들 교육비도 더 많이 들어가는데 부담을 툭 줘요. 그러면 거기서 남자가 위드갓이 안 되는 사람은 어찌라고 그래서 이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믿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이렇게 말해. 걱정하지 마. 새도 먹이신댄다. 그리고 뭐라 그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직업을 주시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직업을 주시려고. 나 그러지 않아도 그 직업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왜? 뻑하면 주일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나 정리했다. 내가 정리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랬더니 한 달 뒤에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져.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둥바둥 살아야 안 된다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마장노야, 너 부자 되라. 너 엄청 부자 되라. 자, 그러면 그냥 갑자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예를 들어볼게요. 동네에서 치킨 장사를 했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거잖아요. 그 치킨 장사 해갖고 복을 받았네. 그래서 훗날 뭐가 돼? BBQ 회장이 된 거잖아. 전라도에서 병아리 10마리 갖고 키우다가 형제들끼리 병아리 키워갖고 닭 장사했네.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 닭으로 부자 되라. 그래서 하림이 됐네. 재벌이 됐잖아요. 그 전라도에서 그 하림 형제가 닭 키우면서 자기가 재벌 될 거라고 재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너 그냥 재벌해. 재벌한다니까. 봐봐. 여러분들 그게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뱉는 아멘이 아니고 들어가는 아멘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고 한번 말씀으로 복을 빌어줘 보세요. 너 부자 돼. 너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죠? 근데 부자 안 돼요.
아무리 부자 되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은 말씀이 내 인생에 앞서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그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잖아요. 이 헬라어에는요, 이 생명 자체가 쪼에, 부시케 이런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쉽게 말할게 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근데 이게 죽은 말씀이면 여러분에게요, 어떤 그 은혜가 와 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꽂힐 때 여러분의 혼과 골수, 관절 모든 영혼이 다 쪼개고 남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 시간에 멍치지 마라, 핸드폰 보지 마라, 딴 생각하지 마라, 졸지 마라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살려고 왔지 내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지 죽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게 쉐키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이 빛이고 그 빛은 생명을 주고 이 같은 공식인데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죠?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어둠이 물러가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죠. 생명이 찾아오죠. 빛이 들어오죠. 그 쉐키나의 은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옆 사람 오세요. 쉐키나의 빛의 은혜를 좀 받으세요. 못 외우면 그냥 새끼나 그래요. 그건 금방 외울 겁니다. 자,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그러잖아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 봐봐. 말씀과 with God, with Logos, with Word,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이 고백이 그냥 나온다니까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들은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패배적 언어가 아니라 승리적 언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 여호와가 내 영원한 뭐가 되어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니라. 보세요. 빛이 들어올 때 슬픔이 끝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죠. 그러니까 뭐예요?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한대잖아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빛 대신 예수를 이 아침 만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빛을 못 만나니까 맨날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맨날 말하는 걸 들어보면 실패적 언어, 좌절적 언어, 늘 부정적인 언어. 이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없어서. 빛이 없는 사람은요 어둠인 거예요. 그 어둠에 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성경 몇 절만 더 찾아보고 맞춰보는데요. 그러면 이 빛 대신 말씀에 왜 우리가 붙들려 가야 이 말씀이 인생에 선행되어 성공하느냐?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수없이 써놨어요. 몇 개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가보세요. 이 말씀이 선행되어지고 붙어지면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세요. 너를 그냥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세계에서 능가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세워진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말씀에 붙잡혀지는 사람이 많아야 세계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믿으시면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봐보세요. 이 말씀이 선행되어진 봐봐요.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서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서 대적이 될지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게 한다. 높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11장 26절로 내려가 보세요.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대요. 그러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이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이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 떠나고 세상 신 쫓아가면 저주 받는데요. 그러면서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그랬잖아요. 봐요. 우리의 생사복, 나의 사업, 나의 장사, 모든 기판도 하나님이 네가 차지할 땅을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날에 하나님 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립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개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6장 3절.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적인 것도 줍니다. 그런데 선제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따라 살면, 그 말씀대로 살면 네가 민족 세계 위에 뛰어난 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어딜 가든지, 그쵸? 내가 복을 받고. 계속 하나님은요, 말씀이 선행되어지는 사람에게 입고로 답이 뭐예요?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러니까 유목사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을 빌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놓고 젊은이들 인생을 계획해봐요. 되나? 안 됩니다. 사업 계획해보세요. 안 됩니다. 지금은 몰라요. 어려서.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없이도 네 머리를 믿는 거지. 내 실력을, 내 학벌을. 근데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한테 물어봐. 야,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리드해 주십시오. 말씀이 앞서가 계셔요. 지금까지는 내가 앞섰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서 앞서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란 말이에요. 네 명철, 네 지식, 네 학벌, 네 실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보세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선행되어지면 천지창조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조건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똑똑한 척하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결론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행되어지면 일어나는
영육간의 복의 현상을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 본문 1장 5절로 가보시면 여러분들의 좌절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아무리 제가 목이 쉬도록 설교해도요, 성경을 막 이잡듯이 뒤져갖고 이렇게 다 보여줘도 깨닫지 못해. 그런 거예요. 세상 말로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고생을 더 해야겠구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부터 배워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점점 옥죄어 오는 거죠. 이걸 저는 체험해봤지만 내가 만든 기법이에요. 넥타이 기법이라고. 넥타이는요, 아시죠? 이쪽으로 풀면 매듭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잡아당기면요, 점점 옥죄어지죠.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교만하고요, 잘난 척하고 똑똑똑하잖아요. 하나님이 넥타이 기법을 쓰신다고요. 아까는 미끄럼틀 훈련시켰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안 바뀌잖아요. 넥타이 기법. 그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물질로 점점 조여오고 기근으로 점점 조여오고 뭔가 하여튼 자꾸 조여와야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가야 살려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요. 그게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비법이에요.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잘 돼.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막혀.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해주는 거고, 난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래요. 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돼야 나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여러분 무슨 설교가 여러분 못되라고 고사 지내는 설교입니까? 그게 아니라 못된 것, 내가 안 되는 이유, 왜 자꾸 쪼여오는가, 그거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아, 내가 반대로 죄였구나. 그럼 이쪽으로 반대로 풀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이것도 몰라서 봐. 자, 풀어지잖아. 꼭 보여줘야 이해가 돼. 이렇게 하면 풀어지고, 이걸 잡고 반대로 밑에 있는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옥죄어지잖아.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화면은요 반대로 보여. 이렇게 쪼여지잖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자, 애쓰는 거 안 보여요 지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 줄까 봐, 은혜 드릴까 봐 애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쪼여지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진짜 어렵다. 잡아당기면 풀리고 반대로 잡아당기면 쪼이잖아. 근데 이걸 결론으로 하는 거야. 말씀에 안 붙잡히면 옥매진다고. 하나님이 꽉 잡아당긴다고. 너는 너무 교만해. 넌 너무 잘난 척해. 넌 똑똑한 척해. 그래? 네가 얼마나 똑똑한 거냐. 한번 쭉 잡아당기면 이거 여기서 더 잡아당기면 목이 이렇게 되겠죠. 더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더 잡아당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도 빨리 안 풀면 하고 돌아가시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이걸 옥매듭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래야 두 손 든다. 그러니까 더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손들지 말고 지혜롭게 말씀 듣고, 아, 내 인생에 말씀이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주여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나 오늘 아침에 예배 나올 때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 주여 먼저 가 계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오리다. 알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옆 사람한테 하세요. 주여 먼저 가 계세요. 이끌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끄는 게 쉬워요? 주님이 이끄는 게 쉬워요? 내가 역사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쉬워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홍해 사건 앞에 얘기했어요? 너는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보라. 내가 행할 일을 보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시간